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 듯하지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해 주시는 말씀을 붙드는 귀하고 복된 주일 예배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살 때 그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사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다고 하면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 교회의 이름도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너무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 가장 확실한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일이겠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와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산다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봉투 이렇게 부모님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봉투를 드렸죠. 촌지라고 하는 부모님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러 가면 의뢰의 봉투를 전달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다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런 와중에 그 안에 그리스도인이 없었겠는가? 선생님들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나만 받지 않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 오히려 왜 다 그렇게 받는데 너만
왜 유별나게 그렇지 않냐 하는 이 질타를 받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뭐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회사에서도 또 심지어 교회에서도 나름대로의 형태로 이루어져 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일상에 익숙한 일탈로부터 이 분별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이 박영선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신자의 최고의 훈련은 분별과 절제의 훈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분별이 바로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 사탄으로부터 분별하고 정말 어떤 범죄적인 일로부터 분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해도 더 잘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서 무너지는가를 보면 그냥 일상적인 것, 이것은 내 신앙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이것이 가정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만큼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이것만큼은 내 신앙과는 별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 버리는 것에서 오히려 우리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상에서의 이 분별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절제, 분별과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는 물론 참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을 참는가 보면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누구나가 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도움을 얻고 싶어 하고,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할 만큼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 그러한 마음을 이겨내는 절제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에 필요한 절제함,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무엇이에요? 본질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 무엇이든지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카페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보면 기본적인 공사가 가장 중요하고 또 오래 걸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겠죠. 건물을 지을 때에도 이렇게 지하를 파고 땅을 다지는 기초 공사가 가장 오래 걸리고 가장 중요한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 기초적인 공사가 소홀히 되면 언젠가 생각지도 않았던 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중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거예요.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 신앙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사람도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기본이 되어야 더 화려한 기술, 거기에서 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기술이 발휘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갈 때도 결국에는 이 기본이 안 되면 그것으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때는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질서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때였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각자 속해 있던 영역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어떠했겠습니까? 당연히 그 안에서 크고 작은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 저것은 저렇게 해야 한다 하는 의견의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본문에서 두 가지 부류를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하죠. 이 믿음이 연약한 자, 이 사람들은 이전에도 그러했고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음식에 관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전의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야, 율법적으로 해야 뭔가 믿음의 안식을 얻는 듯한 느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반면에 너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기존에 믿음을 믿고 있었던 성도들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음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었겠죠. 자유롭게 처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이 두 부류가 만나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서로의 견해를 내세워서 그것이 이렇게 부딪힐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울이 나서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마시는가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가지고 싸울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과 같이 바울이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말하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의 문제가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싸우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의와 희락과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겠는가 돌아보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 그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내가 이야기하고 내 뜻대로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 안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는 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내가 주 안에서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알았고 믿기 시작했지만 아직은 내가 이 주인됨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이렇게 기도해야, 이렇게 먹어야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전히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는 비결은 어디에 있다? 믿음의 본질 안에서 사랑의 일치를 이루는 것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품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다 순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만이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아도 문제이지요. 그러므로 각자 믿음의 양상도 다양합니다. 이 믿음의 다양함은 문제도 아니고 어떤 고쳐야 할 대상의 그런 과제도 아닙니다. 이 다양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은사의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예요. 왜 다 다른가? 그래서 왜 부딪히는가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과제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이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은 후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의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공통적인 분모가 생겼는데 그것이 뭐예요? 다 주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 하는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공통적인 목적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먹을 때든지 마실 때든지 어느 때라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다 이 공통의 목적이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를 위하여 이것을 마실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이것을 할 때 이것이 주를 위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느 때든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대중으로부터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것은 안디옥이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보면 로마, 알렉산드리아 이런 지역과 더불어서 당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유명한 곳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기도 했지만 그렇게 보면 속으로는 음란하고 정말 이렇게 이 부패된 그런 곳이었다 하는 것을 동시에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곳이 위기가 기회가 되어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로 사도들이 다 흩어졌지만 진흙에서 꽃이 피어나듯이 가장 이 부패되어진 곳, 가장 어두운 이곳에 이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결코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종자, 나사렛 땅, 또 제자들이라고 불리면서 그것이 결코 좋은 의미로 불려지는 것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 신자들은 그들에게 붙여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아서 오히려 놀라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빛나고 존귀한 이름이 되도록 좋은 영적 유산을 계속 이렇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날이 가면 갈수록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분위기 속에서 날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 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 교회로서 교회를 섬겨 나아가는 그 교회됨으로써 그 교회됨에 주신 그 거기에 걸맞는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맞다 하는 것입니다. 폴 틸리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기성교인의 10%가 이미 죽었고 80%는 잠들어 있고 오직 10%만 살아서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틸리 교수 때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수십 년이 흐른 지금은 뭐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알렌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인 중 20%는 주일 예배에 출석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드려보지 못했고 35%는 가정에서 성경을 읽는 일이 없고 40%는 하나님의 명령인 11조 헌금을 안 하고 있고 60%는 기독교 서적을 읽지 않으며 75%는 교회에서의 책임을 회피하고 85%는 전도를 한 명도 못했지만 교인들 100%는 천국에 가기를 소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뭐 잘 알죠.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대로 순종하며 살겠다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온유하고 겸손하고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지금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신 분, 그 예수님을 닮겠다 고백하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가셨는가를 더 고민하여 그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 그것을 고백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힐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졸업 후에 동료들과 함께 1956년 1월에 전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어느 곳을 갈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들어가 보지 않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남미 에콰도르 정글에서 사는 와오다니 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지역에 도착하자마자 원주민들에 의해서 창에 찔려서 순교하고 말죠. 28살이라는 젊은 나이로 그들은 죽은 채 강 근처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것입니다. 당시 뉴스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얼마나 무고하고 헛된 일인가, 이 청년들이 얼마나 무고하고 헛된 일을 했는가 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부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는 남편이 죽은 후에 간호사 훈련을 받고 1년 뒤에 와우다니 부족의 마을로 들어간 것입니다.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죽이지 않는 이 부족의 풍속 때문에 엘리자베스는 5년 동안 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떠나려는 엘리자베스에게 파티를 열어주면서 추장이 묻죠. 당신은 도대체 뭐 때문에, 무슨 이유로,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와서 우리를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가는 것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엘리자베스가 답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5년 전에 죽였던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남편이 가지고 있었던 당신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나도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부족 사람들 모두가 놀람과 동시에 다 감동하였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엘리엇이 죽고 나서 태어난 그 아들이 훗날 그곳 교회의 목사가 되어 섬기게 되었고, 엘리엇과 그의 친구들을 죽였던 원주민들 중에 목사와 장로와 교사로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나왔으며 그 마을에 많은 교회가 이후에 세워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 영화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와 같은 상대하기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 돌아보지 않았던, 그리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귀중한 것들을 돌아보고 더 이상 이보다 더한 일들로 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거기에 저는 교회가 앞장서고 노력의 중심에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갑론을박, 옳고 그름은 잠시 접어두고 세상의 논리는 여전히 지금도 누가 맞는가 하는 것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그 목적에 부합된 일들이 무엇인가의 기준을 둔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서 빛과 소금에 해당하는 일들인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무엇이 많은 사람들의 핏값을 통해서 이 땅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고 부흥을 경험케 하셨던 이 나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명확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가, 무엇을 어떻게 마시는 것이 예수를 잘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고 다투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갑론을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마치 정쟁과 이념의 싸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이때야말로 현실적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망해야 할 때임을 외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있는 목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먼저 예수 믿게 하셔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움을 이름을 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어떤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이겠는가? 이것의 답은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은 매주 예배 때만이겠습니까? 성경책을 들고 이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주님을 기억할 때만, 생각할 때만 신자이고 그리스도인이겠습니다. 주일날 옷을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 주보를 들고 드리는 예배 때만 우리의 약한 결심을 되새기고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는 그때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십자가에 그 아프게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과는 너무도 다른 그러한 교회이고 그러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나서 세상에서 어느 때든지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의 어떤 일을 만났을 때라도 세상에 어떤 이 부딪히는 그러한 사상과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에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의 가치를 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다고 하면 상황은 꼭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는다 하는 겁니다. 내 경험이, 내 철학이, 내 사상이, 내 이념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숭고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이 항상,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교회 문을 닫고 불이 다 꺼져 있는 이 자리만 봐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보다 더 마음이 아픈 건 뭔지 아십니까? 정말 모이나 모이지 않나 검사하러 오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더 마음이 아프다는,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존중받지 못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가? 열은 재는지 마스크는 썼는지 모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모이는지 밥은 안 먹는다 했으면서 먹는지, 왜 주일 아침마다 왜 검사를 받고 이 점검을 받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물론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이 겉으로 이렇게 시끄럽게 드러나는 교회들보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회개하면서 조용히, 정말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막 드러나서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처절한 내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겨내는 교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그 교회들의 희생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도 앞에서 시끄럽게 나서서 혼란하게 만드는 지도자, 리더자들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땅을 붙들고 계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교회에 이 끈끈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기도를, 그거를 통해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어디에 서야 하겠는가? 우리는 그 편에 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편에 서야.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어느 편에 서고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지혜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여러분 아시죠? 야고보서에 보면 1장서부터 야고보는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요.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해 나가면서 그 고난의 해결책에 대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합니다.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고난이라는 큰 과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을 피해서 살고 지나고 나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많이 만날 터인데 그 고난을 극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 뭐야? 하나는 지혜이고 하나는 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른 것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만 이겨낼 수 있는데 그 지혜는 다른 세상적인 어떤 것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성에서 얻어지는 지혜가 아니라 영성에서 얻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누구의 외침에 귀 기울여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느 편에 서고 어느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결단해야 하는 그야말로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뭐예요? 기도할 때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일주일에 한 번 이 영상 앞에 시간 지켜 앉아있는 것으로 만족할 때가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우리는 모여 예배하고 밥을 먹는 것으로 만족해야 할 때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가 함께 교회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셔서 코로나 같은 이 시대를 예비하셔서 교회가 있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 이유가 무엇이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우리는 다 교회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이 사회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가 그냥 다 지나가고 종식되어지는 것이 완전한 문제 해결이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영생함을 얻고 이 땅을 사는 것이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그래서 기도해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지금은 오히려 여러분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각자가 교회라는 사실, 내가 있는 곳이 교회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해야 하는 그러한 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박신철 집사님, 이지선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김호중 집사님, 윤하름 집사님 우리 둘째를 위해서도 이제 퇴원하고 나면 이 조리원에서 나오면 다음 주 화요일 정도 이제 검사를 한 가지 우리 선우가 받아야 합니다. 아무 일 없게 하나님 이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일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한번 만져주시면 하나님이 한번 터치하시면 아무 일도 아닌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으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이제는 겸허하게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 그리스도인됨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이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먹는 것 마시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아름답게 치장해서 이득만 챙기려 했던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막으셨습니다. 다 막으셨습니다. 지금은 뭡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해야 할 때라는 사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지금은 이 말씀보다 세상의 내 개인적인 이 생각과 계획이 더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를 점하는 이러한 시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어떤 이념적 이데올로기가 이 신앙적인 어떤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우리의 생각과 가치의 기준이 되어버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근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이 영적인 싸움의 시기라는 것을. 지금은 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현상과는 다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영적 싸움의 시기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혜롭게 믿음으로 잘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대를 더 강건한 세대로 쓰임받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들로 우리가 그들에게 영적인 유산을 전해 주어야 할 텐데,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싸우면서 그것이 믿는 것이라고, 신앙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다 잃어버리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진정 이때에 이 혼란 가운데 있는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면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수요 기도에도 금요 차례도 이제는 주일 예배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이때가 우리 각자가 교회로서 있는 자리에서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더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때에 여전히 우리가 모였을 때나 모이지 않았을 때나 어떤 때에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또 사업장에도 이 어려운 때에도 오히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오히려 더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 모일 때까지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하는 것,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이때가 하나님의 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때임을 압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우리 장녀들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잘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져서 얼른 회복하는 날이 임하여 주시사, 하나님, 우리가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더 깊이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깨닫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신정 집사님, 또 이지선 집사님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호정 집사, 아름 집사, 우리 또 둘째 선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예배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다 교회이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예배의 자리인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때 오히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올 때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그 뜻을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 이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또 교회로 세우신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가 또 생각보다 길어지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모이지 못하는 시기가 되었지만 하나님 이때에 우리를 교회로 세우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땅에 정말로 필요한 주의 치유하심과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우리 각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사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특별히 우리 박신철 집사님 또 이시선 집사님 그 영업장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또 김호중 집사님, 윤하늘 집사님, 우리 또 선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또 화요일날 검사를 받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복이요 주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이 모든 일들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감격의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 기도할 때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아가는 교회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있는 자리에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때에 하나님께서 무엇나 말씀하시는지 분별력과 절제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각자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기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일주일 동안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며 돌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